네,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네. 한 손으로 인생의 성공을 일궈내셨어요. 네네네. 근데 결론적으로요, 그 손을 주님이 잡고 계셨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마케팅의 귀재라고 부르셨고요. 예, 지금은 세라젬 헬스앤뷰리의 대표이신 조서환 집사님이십니다. 네, 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그 제품이 네. 집사님의 그 마케팅으로 이렇게 성공한 건지 몰랐어요. 많네요, 그죠? 뭐 한 30년간 마케팅만 했으니까 이제 대단하신 거죠. 후배들이 이렇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오늘 귀지에 모셨어요. 귀지. 집사님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끌어주신 네.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분이세요? 최첨단 내비게이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역시 귀재다. 왜냐면 제가 길을 못 찾고 막 헤맬 때는 예. 언제든지 나타나셔가지고 길을 잘 안내해 주셨어요. 예.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3D로. 네. 그래서 최첨단 내비게이터가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 장애가 있으세요 지금. 한 네. 손을 군대에서 잃으셨네요. 예, 육군 소위 때요. 이순이 의수인데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지금 예, 오른손 이게 의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군 소위 때죠. 예. 소대장 때. 잘못된 수류탄을 집어서 던지려고 멀리 예. 최대로 올려가지고 던지는데 이게 손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터져버렸어요. 그래 즉석에서 이만큼이 잘려져 나가고. 예. 근데 너무 신비스러운 게 뭐냐면 그때 철모하고 파이브하고 쓰고 있었거든요. 예. 철모를 뚫고 예. 파이바를 뚫고 그 파편이. 두피에 파편이 24개가 큰 거를 그 꺼냈답니다. 작은 거는 못 꺼내 그냥 덮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죽을 뻔해요. 정말로 그 1초만 늦게 올렸어도 저는 공중분해 됐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이 앞에서 터졌습니다. 네네네. 여기서 터졌으면 뭐 끝난 거죠. 네. 근데 완전히 제낀 상태에서 그 각도도 기기 묘묘하잖아요. 요 정도만 터졌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목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텐데 완전히 0.01초 사이에 올려서 그게 멀쩡하잖아요. 지금 이거 의수라는 소리만 안 하면 이렇게 머리 막 전부 헤어졌었지만 머리카락 싹 나니까 네. 아무 이상 없고 근데 이게 전시가 아닌데 훈련 중에 그러신 그쵸. 거죠. 훈련 때. 네. 아니 그래서 간증집은 아니지만은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신이 왜 이 손을 가져갔을까? 아마 나더러 좀 겸손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다. 내가 오만해질 수 있는 캐릭터니까 글을 쓰는 이 순간도 나는 감사할 뿐이다. 책의 에필로그 제목이 작은 가능성에 감사하라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감사하는 대상이 이제 정확하게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돼서 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정말 그때부터 이미 수리탄 터지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예. 막아주셨고 또 그 이후에도 수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꿋꿋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그랬다는 것을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네. 책 좀 보여주세요. 그 이거잖아요. 예. 네. 근성 같은 운명 다른 태도. 우리가 운명 탓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태도를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180도 그 인생을 바꿔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특히나 신앙 있는 크리스찬들한테는 예. 아주 그 거의 간증집처럼 고백서가 된 거죠. 오늘도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기도를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 고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기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깜빡깜빡 할까 봐 늘 네. 기억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습관이 돼 가지고요.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예. 혼자 그것도 이제 좀 옆 사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크게 예.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는 눈 뜨자마자 바로 그날은 처음에는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안 한 날은 조금
뭐 작은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한 뒤로는 모든 일이 잘 풀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신비스럽다. 그래 그다음부터는 이제 생각만 나면은 잠시라도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랬죠. 이제는 낮에도 해요. 순간순간 계속. 예. 그러니까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그런 뭐 샴푸나 뭐 치약, 통신사 그런 마케팅을 담당하셨었어요. 그래서 네. 마케팅의 살아있는 전설 이렇게 불리셨거든요. 이제는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맞습니다.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고백입니다. 이거 안 나왔잖아요. 아닙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예. 불교 신도였죠. 예. 그리고 그 제가 그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도 어머니가 쌀 농사를 지시면 그 없는 가난한 집에서 쌀을 갖다가 예. 절에다가 바치고 저는 그 절에 가서 잠잘 때 얼마나 무섭던지 칼 들고 이렇게 벽화 있잖아요. 저것 때문에 잠 못 자고 했던 기억도 나고요. 사천왕상. 네. 그리고 인관, 육군 소위를 인관하기 직전에도 떡 많이 준다고 그 절, 그 사관학교 절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 마하바냐 바람일다 신경도 외우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떡 줘요, 외우고요. 거기도? 예. 거기 떡이에요? 그죠. 이쪽은 초코파인데. 그런데 이제 그 아내와 결혼하면서 네. 완전히 제가 정말 약속을 했죠. 매주 교회 가기로. 그런데 믿음은 잘 안 왔어요. 예. 믿음은 잘 안 오고 다만 내가 교회 가는 거는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니까 예. 이 사람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가준다 이런 식이었었죠. 믿는 아내를 만나셨구나. 네. 그 불쌍하더라고요. 부인하고는 초등학교 친구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일반 때 만났죠. 1학년 것도요? 네. 세상에. 근데 공부를 참 잘했어요. 누가? 그 아내가요. 그래요? 지금의 아내가. 예. 그래서 야,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이 예. 그 생각을 했다고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요. 예. 고등학교 때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저는 사관학교에 갔고 저는 고1 때부터 계속 그 러브레터 예. 뭐 그때 당시는 펜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편지만 주고받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구조순한 그 사랑을 편지를 통해서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귀는 과정에서 그럼 사고가 나셨던 거예요? 결혼 그렇죠. 전에? 이제 손을 다치고 나서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끔찍히 사랑하는 이 사람을 더 이상 못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병원에서 이제 여기만 남겨놓고 다 붕대를 감겨 있는 거예요. 머리도 감겨 있고 등허리 이쪽 뭐 이쪽은 링겔 꽂아 있고 이 모습 어떻게 보여주냐. 그래도 보고 싶어서 더 이상 못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보고 싶어서 아주 죽겠는 거래요. 그래서 힘들게 연락해서 이 사람이 왔죠. 와가지고 첫 번 딱 저를 보더니만은 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 말을 못하고 오두건이가 돼버렸어요. 오두건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는 가슴속으로 계속 빨리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날 아직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이게 확인되면 난 살 것 같은데 그때 아무래도 한번 확인하는 게 내가 어차피 헤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해보자. 그래갖고 물어봤는데 아직도 날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천천히 그때까지 말 안 하고 있다 고개를 두 번 끄덕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저는 이 편지에 쓰였던 가장 행복함을 느낀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불행한 시기에 반대로 가장 행복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때 그 순간.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각오를 하죠. 그래,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난 반드시 일어나겠다. 그리고 너 하나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 너는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그날 각오로 한 겁니다. 그때 사고 나서 쓴- 그 후에 왼손으로 그죠 오른손을 다치셨으니까 그죠. 다치고 네네. 그 편지가 한 달 만에 쓴 거예요. 한 달 만에 네. 쓴 편지가 있어요. 아직도 이게 이 밑에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이 나를 생각할 때, 남이 나를 생각할 때 지금이 가장 불행하다 생각하겠지만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오기 알뜰한 사랑을 표현할 나이도 참 없다고 생각해. 남이 나를 생각할 때 최고 불행한 시기로부터 이게 지금 가장 불행한 시간이지만 나는 네. 지금 가장 행복하다. 네. 이런 말을 쓰셨거든요. 저는 저 편지를 보고 저도 대단하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가장 불행한 시기잖아요. 예. 어찌 보면 불쌍한 시기죠. 23살 꽃도 못 피운 육군 소위가 산산조각 나서 병원에 누워 있고 거기다 정말 희망도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 직업도 잃었잖아요. 직업군인에서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오른손잡이가 오른손까지 잃었으니 마이너스죠. 이제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그러니까 희망 제로, 비전 제로 다 제로인 상태에서 그 어린애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 가장 행복하다고. 퇴원 이후에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때 당시에 국가유공자연금이라고 해야 2만 5천 원 정도가 나왔는가 그렇게 했고 그 월세는 국가에서 나온 50만 원 그 일시 보상금 나온 게 있어요. 국가유공자니까 그 50만 원에 2만 5천짜리 새 방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저 월세 2만 5천 주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거지 생활이죠. 뭐 형들이 조금씩 보태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방에 물이 뚝뚝 떨어져 비가 오면은 그러니까 의직감 같은 집에서 이제 둘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비 올 때 예. 우산. 가방은 들었는데 우산 들 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책 한 권을 다 읽어버리는 거야. 비 그칠 때까지. 왜냐면 여름에는 비도 그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버스를 타잖아요. 가방은 들었는데 돈끌에서 이 통에 넣어야 되는데 이 가방 들어서 돈을 꺼낼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이제 마치 자리라도 있으면 거기다 놓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차는 출발할 경우에 잡을 손이 없으니까 또 그냥 가서 저쪽 가서 부딪히는 거 이런 것이 좀 있었죠. 목욕탕 가면은 이거 원숭이 부도 사람들이 다 손 없는 나만 쳐다볼 거 아니냐. 그것도 이렇게 그 저걸 어떻게 내가 목욕탕 가냐. 그래가지고 저기 조그만 모텔 그런 데 가서 그 둘이 목욕하고 나오니 그것도 또 보기가 좀 안 좋아.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죠. 새벽에 가자. 새벽에 일찍 문 열자마자 가가지고 예. 딱 빨리 하고 나오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보통 부지런해요.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지만은 나오려고 할 무렵에는 사람들이 거기 쳐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사실 소가 닭보다 찔끔 한번 쳐다보기는 그다음부터는 쳐다보지 않고 자기 때미는데 정신이 없는 거야. 아하, 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나만 혼자 나한테 관심 있을 걸로 착각을 한 거야. 맞아요. 그게 힘들었던 거죠. 그 뒤로 너무 편했어요. 그런 그 외모의 약점으로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나 혼자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게까지 그렇게 자유롭기가 처음엔 쉽진 않으셨지만 아무것도, 어느 순간에 이제 자유로워지셨잖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또 이제 결혼한 가장이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아이를 키우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 제가 2년제 사관학교를 나왔단 말이죠. 네. 2년제라는 건 소위 말하면 전문대란 말이죠. 삼군사관학교. 예, 삼사관학교. 3군이 아니라 삼사관학교인데 삼사관학교. 예. 예, 삼사관학교를 졸업하면은 소위로 빠른 속성 코스로 인관이 돼요. 예. 그러니까 육사는 4년인데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하려면 제가 이제 학사가 없이는 석사 못하고 석사가 없이는 박사도 못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손이 없을 때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한 것이 의사나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죠. 두 손으로 뭐 고치고 수술해야 되고 또 공대도 안 돼. 뭐 두 손이 꼭 필요하니까. 근데 아하 영문학을 해서 영문학 교수를 하면 책 한 권만 들면 학생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책 놓고 분필로 쓰면 되는 거고 예. 그 생각을 해서 이제 입으로 먹고 살자. 손이 없으니. 그래서 이제 영문학과를 간 거죠. 가기를 너무 잘한 거야.
그 생각도 제 혼자 한 건데 참 잘한 거야. 나중에 보니까. 왜? 나중에 막 한국으로 외국인 회사들이 대거 진입할 때 예.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거든. 그리고 또 저는 밤에 가가지고 또 석사 과정을 밟았단 말이죠. 예. 그것도 마케팅 석사를. 그러니까 영어와 마케팅이 딱 하모니를 이루니까 이건 뭐 독수리 발톱에 응? 새 부리를 단 격으로 그 인기도 좋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우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니까 서로 뭐 데려가려고 야단에. 그때 그러면은 자녀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2학년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편입하고 해서 예. 그 해 애를 가졌어요 바로. 예. 그리고 1년 뒤에 애를 또 가진 거야. 연년생으로. 연년생으로. 그럼 뭐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저는 사실은 대학 학비하고. 예, 학비는 이제 국가 유공자니까 나라에서 다 100% 대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생활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궁핍했죠. 그러니까 극빈자 생활비가 나와서 보리쌀도 주고 뭐 이런 거 주는 그 밀가루도 주고는 나라에서 그때도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고 집사람이 다 알아서 했는데 그걸로 이제 그야말로 아주 극빈자 생활을 하고 또 집에서 조금 그 농사진 거 쌀 오느라 보내주고 이런 것들 가지고 어렵게 생활했죠. 그러시다가 취업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것도 처음에 쉽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예. 왜냐면 누가 손 없는 사람 뽑으려고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입사 지원서에는 국가유공자 우대, 예. 10점, 가점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본인, 상위군경 본인, 손 하나 없는 너는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애경에 인터뷰할 때 예. 손 없다 소리를 안 하고 국가유공자 증명서 안 떼어내고 예. 그러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속이려고. 속일 것도 없어. 나중에 합격하고 오케이? 내가 왼손잡이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오른손이 의술이라고 들켰다 그래. 예. 쥐들이 어떡할 건데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또 들킨 게 뭐냐면 거기에 가족란이 있잖아요. 예. 내년 2월 졸업인데 금년 11월에 애가 2명이나 있고 그 와이프도 있는 거를 가족란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라면서요. 네. 학생이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애는 2명이나 있고 뭐 먹고 살아 이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거 불량 학생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고 할 수 없이 또 고백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군대에서 좀 다쳐서 일찍 제대해가지고 혼자 생활할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다 보니까 애가 똘꼬덕 2명 생겨서 애를 낳았는데 예. 애가 업무에 지장 줍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애는 업무에 지장 주지 않는데 어디가 다쳤냐? 손이 다쳤습니다. 손 왜 괜찮은데? 손 쳐다보면서 잘 몰라. 이렇게 뭐 심줄가에 다 그려져 있거든. 이게 의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싸늘하게 이쪽 손만 쳐다보고 면접 중단이야. 그럼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면접하다가 갑자기 애 물어봤다가 면접 중단됐으니까 분위기 어색하니까 퇴장하라고 통보를 하더라고 즉석에서. 그때 순간에 이제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 아마 이게 죽는 거는 아마 순간 같아. 그 판단 잘못하면. 그런데 그때 저는 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 계시는 내렸는데 그게 누군지는 몰랐는데 계시를 내린 거야 하늘에서. 야 이놈,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 천사와 같은 네 아내 어떡하고? 그리고 왜 둘 내놓고 놔놓고 죽어 이 나쁜 놈아, 이 무기력한 놈아, 무능한 놈아. 막 이제 혼꾸녕을 내는데 예. 하나님이었어. 네. 그래 뒤돌아 가가지고 다시 면접을 하는 거예요. 막 발로 빵 차고 들어가서 그분들 놀라는 거죠. 막 뛰어오니까. 들어가면 들어가지 발로 뜨거. 화난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러니까 강한 모습 보여준다고. 왜 다 맞거든. 수위가 맞지, 그렇겠죠. 뭐 비서가 맞지 못 그렇겠죠. 들어가게. 새로 면접하겠다는 놈이 어디 있어 떨어지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저는 국가유공자입니다. 여러분은 국가유공자를 우대해 준다고 그래놓고 왜 면접 보다가 중단시킵니까? 그리고 손으로 일합니까? 여러분은 머리로 일하지 않나요? 가슴으로 일하지 않나요? 머리로 일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면접관 여러분들이 저보다 IQ가 더 높은가요? 혹시 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동정에도 호소했죠. 여러분 자녀들도 군대 갈 텐데 여러분 자녀들도 나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될 줄 몰랐듯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슴으로 일하고 머리로 일한다면 저는 어찌 보면 손 하나 잃는 순간 어영부영 살짝의 걸 같이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저를 이렇게 냉대해 주시는 거는 저로 끝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다시까지 받으셨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숙연해지고 또 오너는 아 이놈 똑똑하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죠. 그 얘기 쭉 듣는 순간. 그리고 다 끝나고서 뭐 누가 말 걸지도 않고 그래서 인사하고 나가는데 그 가운데 계신 그 여자 회장님 장혜신 회장님이 저를 불러 세워요. 잠깐만 다시 앉아라.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제 일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지금 쭉 하신 얘기 영어로 해보세요 그러는 거야. 나도 화가 나가지고 막 쏴붙인 얘기를 무슨 얘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로 하래. 영문과 나오긴 했지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도 모른단 말이지. 영어로 하는 건 문제가 없어. 다시 워낙 잘했으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네.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기억 거지. 안 나는 거죠. 무슨 소리 했는지. 근데 그 순간 또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 그때는 내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한동안. 예. 지나고 보니까 다 개입을 하신 건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시를 뭐라고 내리냐면 성환아 영어로 해버려. 어차피 걔들은 영어 못 알아듣는다. 딱 이래. 못 알아듣는다. 그 생각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예.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영어로 해버렸죠. 막 생각나는 대로.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혜신 회장님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 어느 정도 영어를 막 하고 있는데 장혜신 회장님이 스탑시켜요.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그래놓고 그 이튿날 저는 합격 통지서를 받고 예. 애경 입사에 성공을 하죠. 그때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그래서 입사 이후에 승승장구 하신 거예요, 그죠? 명함에는 기가 막힌 단어가 쓰여 있어서 그게 뭐냐면 마케팅이야.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아예 쓰지도 않은 맞아요. 시기에 선진국은 다 마케팅에 주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동물적 감각으로 오는 게 이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구나 라고 해서 밤에 경영대학원에 가서 마케팅을 전공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딱 대학원 졸업하면서부터 마케팅에 기가 막히게 발령을 받아.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전부 대거 한국으로 밀려오는데 그때 찾는 사람들이 마케팅을 공부하고 예. 영어를 잘하는 사람 없어. 영어는 잘해, 마케팅 못해. 마케팅 잘해, 영어를 못해. 그런 사람은 있어. 그렇지만 영어와 마케팅을 두 가지를 한 사람은 손 하나 없는 놈이 양수겹장인 거라. 그리고 제가 뽑혀가죠. 거기서부터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거죠. 제품도 마케팅으로 많이 성공을 하셨잖아요. 네, 돈도 많이 버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도 그러면 온전한 신앙을 갖고 계시게 되나요? 아니요. 내가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예.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 뭐. 디스코텍 안 가고, 그지? 또 뭐냐, 애들 노래방 안 가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한 거지. 예. 단 교회는 갔다. 왜? 30년 동안 계속 다녔으니까. 예. 왜냐면 집사람이 귀찮게 하고 혼내니까. 혼내고 귀찮게 하고 또 사랑하는- 집사람 행복하게 해주려고. 살아가는 경옥 씨니까. 예. 11주까지 했어. 왜? 11조 됐어요? 예, 예. 왜냐면 집사람이 행복해 하니까. 그럼 뭐 돈이 뭐라고 11조를 안 하냐. 집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11조도 하면서도 교회 가서 뭐 집에서 자나 교회 가나 자는 건 마찬가지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중보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 네, 네. 모태신앙인 장모님의 엄청난 기도.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아내. 이 사람 덕이었던 것을 그걸 늦게야 깨달은 거죠. 네. 늦깎이 신앙인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승승장구 쭉 해서 스카우트 가서 스위스 회사, 영국 회사, 미국 회사, 뭐 심지어는 공기업 KTF에 부사장까지 쫙쫙쫙쫙쫙 올라간 거나 한 손 가지고 두 손 가지고도 힘들고 또 제가 경희대학교를 나왔는데 경희대보다 훨씬 좋은 스탠포드 대학 박사들도 못 가는 진급 그 코스까지 다 간 거죠. 갑자기 그 정권 바뀌면서 제가 대기 발령을 받아요. 부사장으로서. 50대 중반에 갑자기 대기 발령 받는다는 건 실질적인 파이어거든. 단 1년간 돈은 줄 테니 그동안에 먹고 살 하거라 이거거든. 그러면은 이게 위기라고 판단했을 때는 위기 전략을 짜야 되는데 위기 전략 중에 가장 미련한 전략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의기소침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도 안 만나고 그저 부끄러워만 하고 이것이 하나의 나쁜 전략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반대 전략은 많은 사람한테 이런 사실을 알리자. 반대로 역발상을 하는 거지. 나 한가하다. 그리고 나 할 일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대기 발령이다. 그러니까 대기 발령이다. 대기 발령서도 아예 잘렸다고 내버렸어요. 그래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깔렸다. 그러니까 진짜로 접근하기 시작하는데 뭐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사장으로 와라, 부회장으로 와라, 무슨 컨설팅 해달라, 강의해달라, 자문해달라, 고문해달라 이게 막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해 가장 한가한 50대 중반 대기 발령 기간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해를 보냈어요. 예. 위기 때 움츠러들지 않고 활짝 피는 그러한 기백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 느끼고 저는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한 게 중국으로 가기로 선택을 한 거죠. 네, 네. 회사요? 네. 여러 회사 중에서 중국에 가서 화장품을 하면 어떻겠냐. 근데 2010년도에 화장품을 하겠다는 얘기는 전 세계 꼴찌로 들어가는 거야. 전 세계 중국 진입이 꼴찌야. 워낙 많이 이미 다 들어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 전략을 짰는데 어디로 들어갈 거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해나 북경으로 가지 말고 아예 2급 전략을 쓰자. 2급 도시 전략. 산동성, 하남성, 그 후난성, 이렇게 흑룡강성, 연영성 이런 쪽으로 들어가자. 상해 북경은 이미 선진국이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저는 좀 마케팅 다른 사람이 별명 져준 대로 귀재 무슨 달인 어쩌고 이런 소리 하니까 진짜 제가 잘하는 줄 알았죠. 갔더니만 예. 중국말도 몰라, 중국 문화도 몰라. 문화를 모르면 정말 힘들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네. 아무것도. 그때서 이제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니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예. 새벽 기도를 중국에서 나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단 열심히 할 각오는 돼 있는데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어디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열심히 가야 되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중국 나 데리고 올 때 당신 그랬지? 맨 땅에 헤딩하러 중국 간다. 맨 땅에 헤딩하러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랬지. 근데 내가 당신 이마를 볼 때는 헤딩이 아니고 이마에 키스도 안 났는데 집사람이 이마에 키스도 안 났다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 소리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네. 해보지도 않고. 네. 그러니 진짜 헤딩을 한번 해보고 예. 상처가 나고 또 아물고 또 상처가 나고 아물고 옹이가 생겨서 나중에는
엔간한 헤딩에는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상처도 안 날 정도로 됐을 때 그게 맨 땅에 헤딩한 거다. 집사람의 정의 내려준 거에 의해서 저는 이제는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게 새벽 기도인데 그 새벽 기도에 예.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요한복음 15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이니.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근데 그게 제 얘기 같았어요.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듣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야. 막 울고 있는 제 모습에 제가 놀라는 거죠. 울다. 지금도 그날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메어지는데 그런 거야. 앞도 맥혔다. 뒤도 맥혔다. 좌도 맥혔다. 우도 맥혔다. 그 하나님이 그런 거야. 한 군데 뚫린 데가 있다 이놈아. 하늘을 보거라. 바로 이게 뚫렸다. 앞뒤 좌우 다 맥혔을 때 위로 보거라. 거기서 그날에 이제 깨닫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로 가기 시작하면서 진짜 신앙인이 된 거죠. 집사람이 이제 잘 되게 해달라, 사업 번창하게 해달라,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옆에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그걸 기도해라. 근데 구체적인 어떤 게 구체적이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전데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그럼 매출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자 그래갖고 100만 RMB를 달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야. 예. 근데 막 매일 기도하고 매일 울고 불고 막 이러니까 진짜로 달성하게 해줬는데 138만 RMB가 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이 쫀쫀하게 그래도 KTF 부사장 때 내가 엄청 그 목표가 크게 달성하고 사장님한테 목표 더 달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게 30%가 만약이면 300% 달성하게 해달라고 하자. 그러니까 300%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건데 저는 정말 놀랐어. 기도대로 되는 거야. 여보 진짜 기도대로 되네. 그러니까 거봐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라. 무조건 믿어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무조건 믿기로 예. 결심을 했죠.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전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전도요? 네. 누구를? 우리 우선 직원들, 무신론자들. 어느 날 한 애가 영업이사인데 우리 애가요 밤이면 막 혼자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녀서 5층 아파트 떨어질까봐 무섭고 그래서 엄마도 잠 못 자도 나 저기 아빠도 잠 못 자고 모두 못 잡니다. 얘 때문에 큰일입니다. 왜 병원 가보지 안 가봤니? 그러니까 병원 별의별 병원 다 가봤는데 안 낫습니다. 한약도 가보고요, 뭐 한약방도 가보고요, 뭐 중국 뭐 중의원인가 뭐 이런 것도 가보고 뭐 했다 그래. 근데 그때 누가 시켰는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하는 거야. 너 내가 방법 알려줄 테니까 사장이 알려주는 대로 할래? 그러니까 그럼요. 애만 낳는다면요. 그러면 엄마들어 애를 데리고 가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기독교 신자가 아니니까 그 집 가정은 무신론자들이니까 무조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애 엄마는 울면서 기도하라고 그래라. 그럼 아마 열흘 안에 나을 거다. 열흘에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지도 모르는데 내 입에서 휙 나왔어. 예, 예.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생겼는데 났어요? 열흘 안 가가지고 싹 나버렸어. 예, 예. 그리고 이 가족은 온 가족이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입사하는 사람마다 앉혀놓고 크리스찬 될래 안 될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면 이제 이렇게. 강의하실 때 예. 성공학 뭐 이렇게 마케팅 이런 거 강의하시잖아요. 네. 거기서 하나님도 좀 전하십니까? 그럼요. 요새는 필히 제일 먼저 그것도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단
요소리는 거기에 불교신자들도 있으니까 좀 살짝 빼고 그러나 감 잡을 수 있도록은 다 하죠. 엊그제도 그 강의 한번 할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바로 이메일이 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정말 그대를 통해서 난 죽고 싶었는데 정말 살기로 결심했고 그대를 통해서 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장문의 편지가 와요. 최소한도 3명 내지 4명은 아주 절실한 편지가 옵니다. 한 번 강의하면. 오늘 저녁에도 강의 갑니다. 중소기업 CEO들. 거기서 제일 먼저 그 얘기부터 할 겁니다. 아멘. 참 경옥 씨가 보고 싶네요. 참 잘 만나셨어요. 그 안에 진짜 근데 집사님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갔다 교회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고마운 표현 자주 하세요. 방송에서 한번 하세요. 예, 지금 우리 카메라 보시고. 여보 사랑해요. 정말 내 인생에서 만약에 당신이 없었다면 하고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내 성공의 99.9%는 난 당신한테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시 내가 경영에 관해 물어도 또 일반적인 생활에 관해 물어도 무엇보다도 신앙에 관해 물어도 당신은 언제든지 명답을 내려주었지요. 난 당신 모든 면을 사랑합니다. 한 가지 부탁은 나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오케이 정말 제가 내가 펼치는 뜻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애들 잘 키워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3종 세트 기도를 많이 정말 끊임없이 에브리데이 했는데 이것이 우리 죽은 날까지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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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갓 알에서 깨어난 새가 어미새의 깃털을 찾아 들어가 포근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저 저소한 당신의 아들입니다. 참으로 긴 세월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내게 아내는 참 신기한 듯 어찌 안 믿어질까라고 했지만 저는 어쩌면 믿음이 잘 올까 믿어지는 것도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만하고 목이 곧은 저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쓰러질 듯 힘들어할 때 아버지 당신은 내게 정말 큰 거목같이 오셔서 기댈 수 있게 했습니다. 앞뒤 좌우 아무리 돌아봐도 꽉 막혀 보이지 않는 길에서 허우적댈 때 여기 길 있다 위를 보거라 하시며 오셨지요. 저는 몰랐습니다. 사방에 막혀 허우적댈 때 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내 인생 속에 깊이 들어와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부르시고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부르신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다만 선한 일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하나님, 신실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신앙되고 믿음이 되게 해 주세요. 부족한 믿음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오시게 하시고 간증케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재 하고 있는 화장품 사업 한국과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주길 소망하고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기업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